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힘들고 또 먼 길 또한 긴가 민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회학자 이 로드니 스타크는 165년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몇 년이나 됐을까요? 130년 후, 또 성경이 완성되고 한 30-40년 후, 또 이러한 때에 이 로마 전 제국이 천연두로 이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연두에 걸리면 거의 30%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천연두가 1967년, 아마 내가 한 10살이나 됐을까. 아마 그때 이 천연두가 와서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때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여기 주사, 우두 주사, 너무 아픈 주사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 교회 시절,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될 어려운 때였죠. 핍박도 너무 심한 그러한 때에 이러한 전염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크는 그때를 이제 오히려 기독교 이 공동체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초기 교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많은 시간, 고난의 기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런 희망을 안고 생존율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높았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편지와 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소망을 전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편지가 보내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절에 어떻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가까운 사람끼리 주었을 것이죠. 그러면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했을 것이죠. 이게 전달돼서 그들은 서로 위로를 받는 글을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이러한 것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뭔가 생각해볼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콕하고 집에만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 길은 복음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나아갈 길, 이때일수록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토요일날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살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전도한다면 늘 누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우리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재앙의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의 이 신앙인 것이죠. 이 고난 끝에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국가에서 방역 당국이 말하는 그 지침대로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 돼 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도 우리가 정부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행했을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는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선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이 말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선교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0절을 우리 볼까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첫 번째는 새 곡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곡식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새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곡식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우리는 듣는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듣는 우리는 입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곡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편 126편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엔 중실한 곡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장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힘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편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물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신다고, 그래서 이 땅을 평평하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팍팍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비를 우리는 맞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일항이 평평할 수 있도록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가 4장 12절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 마당에 몸같이 그들을 모으셨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야 할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그들은 집중해야 된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돌려야 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 곡식을 얻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새 곡식으로 선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9절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분이 없게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새 곡식으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항상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죄들을 들고 우리는 그게 내일로 알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비난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죄하고 이러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내 죄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데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게 내 손에 들려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 것으로 물들여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때일수록 우리는 낮추어져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사람들이 잘 때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거짓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의 때 어려울 때일수록 거짓 선생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또한 재앙이 끝나면 거의 100% 이단들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대학원에서는 다 맡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하는 사람은 절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 결실물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더해져서 거기에 대한 결실물을 들고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그 결실을 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항상 마귀 귀신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거짓 선생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을 방해하는 미혹의 영이 항상 주 앞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군대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비난하며 이러한 일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딱 좋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교하시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선교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11절 볼까요? 내가 내 손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 번째는 손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손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임재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에 그 성막,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 첫째로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40장 38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 위에 있고 밤에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함으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인도 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릴 그런 시기, 그때 우리는 우기철에 갔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우리가 갔을 때 비가 내렸는데 밤마다 비가 내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차를 밤새를 타고 가다 내리면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이었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이었고 온도를 떨궈야 되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이틀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전일. 그리고 어느 날 햇볕이 쨍쨍 떴습니다. 머리가 익어버릴 것 같은 그 더위.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돌아온 그 다음날 우리가 있었던 그 지역은 홍수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우리는 무지개를 본 기억이 납니다. 또한 러시아 이 브리아트에 갔을 때도 정말 전도가 퍽퍽하고 힘들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전도가 점점점 온날이 되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체험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68편 35절은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직 그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을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성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성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견뎌야 됩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말레이시아 이 사라구주 밀림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때를 지금도 잊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어요, 밤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현지 목사님들끼리 소문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죠. 그런 나하게 하는 얘기가, 거기는 너무 이제 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차를 다 타고 다녀야 됩니다. 큰 차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차를 우리를 인도해줬던 그 집차 기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지원을 나왔습니다. 집차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집차를 그 먼 길을 이제 온 것이죠. 밤새 달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도 위험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 가파른 길을 또 내려가는 거야. 우와, 사람들이 와, 우리 주인 자전거 와. 그런데 또 이렇게 가파른 길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려가서 또 다리가 있는 거야. 근데 다리도 좋은 다리가 아니고 그 다리가 삐걱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운전한 사람들, 그 집차를 갖는 사람이 안 왔을까? 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철부덕거리면 차는 미끄러져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거의 다 말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보니까 말라 있었던 거죠. 완전히 젖어서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말라서 약간 물기가 있을 정도로 미끄럼 없이 내려가서 미끄럼 없이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 밀림에서 돌아왔던 그 생각, 여러분 항상 오래 참을 때, 견딜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 팀들이 알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간다고 그랬을까? 안 간다고 그랬을까? 이 위험한데 그거 왜 가요? 그랬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속에 들지라도 침묵을 지키고 질서에 순종해서 모두 다 가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늘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할 때 이루시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 항상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길,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그 험한 길이 헤쳐져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 이제 성찬 때 그 영적 임재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성찬할 때 우리가 항상 파수예배 때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파수예배 때는 꼭 와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하는 순간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성령이 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부어줘야 돼. 쏟아져야 돼. 이 성령의 쏟아짐이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사랑하여 건질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감격에 겨워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이국 땅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아는 것일까? 사람들은 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다 말들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또 말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말을 해야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당신한테 하나님 거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2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내가 느꼈을 때,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불의 혀의 갈림처럼 임하는 뿐만 아니라 바람소리처럼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알고 또한 느껴서 이러한 느낌으로도 알고 또한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오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오직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내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과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각자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도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 이 자신에게 거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는 온전히 성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항상 말씀이 수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 일은 수평적으로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항상 말씀의 수직적 관계를 이용해서 거짓을 가지고 독선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생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주의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말들을 늘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바람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추종자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성교회도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말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결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막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교하시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선교의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12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우리 중에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주의 성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시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의 성실을 늘 옷 입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성실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25장 1절을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항상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뜻대로 주의 기사를 정직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필리핀 파나이에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불가능인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진정으로 그 불가능을 우리는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비켜가는 길이라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을 보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무궁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새로우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29절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외적 능력이잖아요. 또한 외적으로 무능하지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9절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우리가 에어타운에 갔을 때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비 내리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쫓겨나니까 그 경계선 문 바깥에서 아주 끝장을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도 골목길에 데려간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처마 밑에서 노래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붙들고 전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내적인 힘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도 이겨내고 전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알타이 공화국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브리아트 갔을 때도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도하기가 두렵고 문을 두드리기가 두려웠던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 안에 강한 하나님의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누가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치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한 외적인 치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그 치유 속에서 보험을 들고 갈 때 우리는 그 외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간 그런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던 사람처럼 우리는 대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말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를 별로 생각 안 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찾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러할 때 그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모든 일들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데 내적인 충만, 또한 외적인 충만,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충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이 일어나고 통변, 영들, 운면, 애언, 능력, 행함, 병고침, 또한 믿음, 또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충만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외적인 충만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늘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정하는 것들, 늘 분노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이 선이 들어있고 보입니다. 하지만 인격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가득 성령이 내적 외적으로 충만하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다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이 가득 차 있어야 돼. 항상 우리의 행함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살피지 못하는 것은 내게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신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행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새 힘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그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되게 바꿔지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진다고. 여러분, 항상 분노하고 항상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수군대고 다투고 이러한 악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은 것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겸손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냐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임하여서 내가 부드러운가 부드럽지 않는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부드럽지 않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드러운 마음이 올 것이고, 또한 부드러우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그 이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들리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게 바로 입증해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일어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처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지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함으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편 71편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는 이 쌍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그 능력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러한 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으로 선교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신 새 복심으로. 무엇으로 선교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막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무엇으로 선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늘 주의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땅 끝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써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